제24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23장에서 성전이 버려질 거라고 예언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성전을 나와 떠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성전, 그것은 바로 버려진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떠나면서 예언하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이 주후 70년 로마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신 성전의 파괴라는 그 결말, 이것은 어쩌면 오늘날 교회를 향한 엄중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더 이상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되고 머리가 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신다면 교회는 더 이상 그분의 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교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도, 그리고 한 개인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성전 파괴를 예언하신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4절부터 14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세대를 특징 짓는 상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종말을 기다릴 때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4절부터 8절에서는 전 세계를 통해 임하는 재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답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건이 종말이 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제자들을 미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들은 현 세대의 일반적인 특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짓 메시아가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입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반복되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 재난이 종말이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드는 자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미혹당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경각시키셨습니다. 9절부터 13절에서는 제자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박해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박해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의 믿음이 검증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 고난을 피하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함께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대적할 것입니다. 이런 배교는 어쩌면 그들이 진정한 제자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미혹할 텐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들이 겪을 종교적 혼란, 정치적 불안, 자연재해들, 그리고 혼란과 재난 기간에 제자들이 당하게 될 박해들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오해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 끝이 아니라고. 이런 일들이 반복될 테니 그런 현상들에 속지 말라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징조들도 어쩌면 우리가 쉽게 보고 듣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 그렇고 끊임없이 들리는 전쟁 소식이 그렇고 기근과 지진이 그렇고 복음으로 인한 박해가 그렇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 정도가 심한 때가 있고 덜 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 그것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곳이 있고 덜한 곳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여러 현상을 보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 지혜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에 기초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도 인내가 요구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결코 쉽지 않겠지만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비록 어수선하고 위험하고 위협적이고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내함으로써 예수님의 참 제자임이 입증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사는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고통의 소식이 끊이질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기를 바라지만 변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것 같은 현실은 우리를 자주 낙심케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힘으로 버티고 견디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신실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